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으면 우리가 또 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인 만큼 잘 지낸 만큼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두 문장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첫 문장은 우리가 항상 쓰는 문장인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문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얼마만큼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감사주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메마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빡빡해지는 것이죠. 기계가 여러분들 잘 돌아가기 위해선 윤활유가 필요하죠. 그 윤활유가 이 감사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윤활유가 감사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도 개념을 잡아야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개념을 좀 잡아야 하는 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유아실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우리 성도 젊은 성도님들이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실에 방송 나가죠? 방송실? 유아실에 지금 방송 나가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안 쳐다봐요. 어떡하죠? 나가는 거 확실한 거 맞습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여전사님이 한번 올라가셔서 집중 좀 하라고 꼭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맥추절기와 같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절기들, 안식일의 실행, 11조 등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의 내용들을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말 없이 순종하면서 지내왔던 우리 50대 이상의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보다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들 삶이었고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으니까 지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왜 이와 같은 맥추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절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 와 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30대, 40대의 젊은 세대라든가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신앙에 부딪힘이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냥 드려왔으니까 그냥 당연히 드리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편해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절기를 받아들이면서 여태까지 이 절기를 생각하셨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 합동총회와 산하 신학교에서는 왜 우리가 이처럼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개선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을 용인하고 오히려 매년마다 절기를 더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총회를 장자교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표 교단이며 우린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개혁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는 내용 가운데 맥추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약시대에 드러난 그 이미지가 있겠지만 이 이면적인 본질적인 내면적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 진짜 의미, 진의가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의 실체라고 이야기하지요. 한마디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성경이 결국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한다면 구약 성경은 그 메시아를 가르치기 위한 밑그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밑그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절기들도 결국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왜 우리가 구약에 지켰던 절기를 이제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농경사회도 아니고 이 공업사회고 저 IT와 지금 뭐 제4차, 5차 혁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진의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새겨서 지금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구약 폐기론을 이야기하거나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오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한마디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해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우리 신앙의 이점으로 사용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모든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 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절기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절기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절기에 담겨있는 표면적 의미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 의미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밑그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감사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절기가 완성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에 이 본질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러 이 시간 예배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에는 세 가지 다른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며 우리에겐 너무나 생소하죠. 맥추절이라는 이름도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맥추절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맥추절이 맥주절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너무나 상관이 없어 똥단지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초실절이 붙고 칠칠절이 붙고 오순절이 붙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10년을 20년을 교회 다녀도 이 맥추절이 초실절이 칠칠절이 오순절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이름을 오늘 새겨보고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절기를 약속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 가운데 장출, 레미, 신명기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주신 말씀.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새겨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절기를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려면 땅이 있어야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살 때 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정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인가요? 설명해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정착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이 같은 절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정착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약속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 땅을 주시는 절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절기를 주신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절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땅이 있겠구나,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지만 아직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도 저 인생을 넘어 나아갈 때에 약속한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되어진 땅,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사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마다 여러분 주일을 예배합니까? 주일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먹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할수록 더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번 주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받아 적으라 말씀하신 줄 알겠죠? 반복되지 않으면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을 준비하는 수능생들이 여러분들 한 번만 읽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펜을 내려놓습니까? 공부 안 합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가수도 그런 곡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고 말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는다 이 말이죠. 주일이 그렇게 반복되어져서 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만날 날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절기를 매년마다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그 추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매번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아니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 라고 생각했는데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안 되고 여호수아는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왜 약속한 땅과 약속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지 않고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키게 하였는가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약속을 받은 첫째 아담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 시대를 지날 때에 이 첫 번째 광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여호수아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둘째 아담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주시고 둘째 모형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 첫째 모세가 아닌 둘째 아담인 예수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신약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상징적 이미지인 것이죠. 그러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땅에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행하는 것이죠. 자, 이는 절기를 주신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받은 자들로 반드시 절기를 지키도록 만드신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함 받기까지 계속 머무르고 거주해야지만 됐다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영원한 천국에까지는 아직도 괴리감이 있는 거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21세기로 끌어와서 우리에게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와 동일한 질문이겠죠. 왜 지켜야 됩니까?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안식일이 변화의 주일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때가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표시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에 어떤 깃발을 꽂고 정말 이와 같은 때가 돌아오니까 그때 내 마음과 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하나님 만날 때 창피함을 당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무시하지 말고 정해진 이러한 절기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절기는 이제 6월절을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곧 무교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무교절을 지난 후 3일 만에 맥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3일 만에 맥추절을 맞이한다라는 데서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때 처음 곡식을 털어서 제단에 초실절을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처음 이거 곡식단을 제사장에 가져다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하나님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흔들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이 되었다라는 표시이에요. 이는 곡식의 첫 이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요제를 드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도록 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튿날에 흔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곡식 한 단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뭡니까? 바로 이 맥추절에 시작되어지는 첫 열매,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구약의 밑그림이 신약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바 되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달린 이 십자가가 이후에 예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따라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왜 초실절 드린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인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구원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6월절을 지난 후 3일 후에 초실절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이후에 드려질 모든 제단의 곡식들을 다 받으셨다 함과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밑그림처럼 보여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적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3일 만에 단위에 흔들려 드려진다라는 사실, 그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드려질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맥추절을 우리가 그 안에서만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절기에 불과한데요. 그 밑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밑그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6월절과 함께 초실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초실절의 의미예요. 몇 구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맥추절 가운데 초실절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를 흔들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의미. 마치 11조 가운데 우리 11조를 드림으로 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식과 같이 상징적으로 초실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후 예수를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후에 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 절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이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 낫을 대어서 드리는 49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49일간의 이야기, 7주간 7일을 계속적으로 낫을 대서 하나님 앞에 익은 곡식들을 다 담아 드리는 이 풍성한 이야기가 맥추절의 이야기고 77절에 관한 이야기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받으셨으니 나머지 7주 동안의 모든 곡식을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농부들이 이제 자신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낫으로 7주 동안 여러분 곡식을 벨 때 기쁨이 어떤 기쁨을 가졌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행복한 기쁨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풍성하게 거둬들인 이 추수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추수한 것이 풍성하니까 그 추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나 이것이 나에게 앞으로 주실 영생에 대한 풍성함의 복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땅에 농부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너무나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말은 안 해도요, 새벽 기도 나오고요, 수요 예배 나오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꼭 주일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신들이 감사하는 대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대로 새벽에도 수요에도 금요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풍성한 복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구원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77절을 마치면 마지막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이날은 약속의 성취를 즐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축제로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날을 50일째라 하여 펜테콘타, 이것을 우리말로 오순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날은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자신들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누었다라고, 예배하며 축제로 나누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오순절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함이 진짜 확신으로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면 이와 같이 약속의 성취이며,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이 되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으면 이런 거듭나게 하는 이 풍성함의 비밀을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의 의미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읽기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리라는 말은 그 앞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와 같은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너희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맥주절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런 복된 날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감격이 있는 만큼 그것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만큼 예물을 드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는 강조해서 특별히 어떤 누군가의 강요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이와 같은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그 깊이와 그 넓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과거에 구약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드렸으니까, 아니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그 절기를 제정해서 계속 연례처럼 드렸으니까 드리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뜻과 정성을 다 헤아린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게 진정한 감사절기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년 11월 셋째 주마다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추수감사주일 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내용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이고 및 그림이라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한마디로 정말로 저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이 성육신돼서 오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그림자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그림자지만 희미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점철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이거나 의미 없는 감사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맥주절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맥주절기를 형식적으로 보내왔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풍요로 새기고 이 땅을 나머지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철기를 통해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귀한 절기를 다시 되새겨봄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질 이 구원, 아버지 아직도 희미하지만 먼 미래에 이루어질 확실한 그 구원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하나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날씨가 덮친다 할지라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언젠가 이루어질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가나안 땅 앞에 광야에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절기를 붙잡고 하나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